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변의 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가드로 우리가 보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콜링을 할 때 앞에 가드가 있으면 안전하게 뒤에 있는 그런 돌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이 정글에 누떼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사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자기 동료들 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비록 사자보다는 약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모여 있으면 사자가 아무리 약한 새끼라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만일 이렇게 누때 이 사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먼저 먹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자기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사자들이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 때 동료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는 그런 누떼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가족이 왜 소중한가? 가족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나눠주게 되고, 그가 어떤 장애를 이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아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가족은 그냥 같은 이렇게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가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히 이렇게 멀어지는 일은 없어요. 부부싸움도 이렇게,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칼로 이렇게 물베기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화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쉽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런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서로 이렇게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뭔가 그 어떤 이 하나의 어떤 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구는 중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물체는 지구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랗지만 지구로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은 사과도 다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어떤 그 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되다가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언제 미워하게 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가 성경 읽기가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본문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아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또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완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쭉 끝까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볼 때 이렇게 봐서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나도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너희가 좀 이런 것을 좀 가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이렇게 막 화내거나 또 너희를 이렇게 막 강하게 대하지 않고 온유하게 좀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전체를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것을 알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는 막 문제를 수없이 많이 다루어요. 음행의 문제도 다루고 분파주의도 다루고 뭐 이게 성찬식 하기 전에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자가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머리를 가리는 게 좋냐 아니냐 또 뭐 주님의 재림을 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또 뭐 형제들과의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다뤄요. 고린도 성도와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같은 팀이 있잖아요. 사역 팀과 어떤 관계를 그들이 가져야 되는지 왜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를 이렇게 두 번밖에 이렇게 만나지 못했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밖에 안 만났고 이제 앞으로 만나도 세 번 만나는 것이고 한 번 만나면 뭐 길면 뭐 한 1년 있을 것이고 짧게는 뭐 이렇게면 한두 달 있다가 서로 헤어질 건데 그리고 세 번도 제가 봐서는 못 만나고 그냥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이렇게 편지로는 이렇게 주고 받았을지 몰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까지 편지 쓰고 막 힘쓰고 애쓰고 또 고린도 성도들도 뭐 몇 번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에서만 만날 그런 사도 바울을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뭐 그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들이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역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 자체를 상이라라고 하시고 그거와 연관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원하고 바란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관계에는 이미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이렇게 관여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가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였다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한번 원수가 돼가지고 영원히 원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 좋은 관계가 만일 깨져버리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 그만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그들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혹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둘이 뭐 어떤 유익을 주고 뭐 도움을 주고 그렇게 그런 목적 때문에 서로 관계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점점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누가 쉽게 이렇게 용서해 주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서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또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될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또 저 사람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면류관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하나는 의의 면류관.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건 당연하죠.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어떤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역장으로, 또 어떤 팀장으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린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좋아하셔서 그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고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만 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거기에 있는 이 메달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면류관, 또 이렇게 메달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올림픽 같은 데서 받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메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메달을 따게 되면 그 전에 메달 땄던 사람은 이전만큼 자기가 이렇게 인기나 또 어떤 이 명예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또 이전에 이렇게 이 어떤 기록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 최민정 선수도 1500m 소트에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올림픽 그 신기록도 세웠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얼마 못 가면 또 몇 년 지나면 다른 선수가 그 기록을 이렇게 갈아치워 버리면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올림픽이 생기면 이전에
이 얻었던 그러한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면류관은 그 가치가 그때 어마어마한 게 누리잖아요. 막 처음에도 이렇게 막 올림픽도 처음에 막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상식에서 막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이 영광과 그 어떤 좋은 것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어떤 이 시상식이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예수의 날에, 주님의 강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딱 한 번 받지, 그 다음부터는 상 받을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중요한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영광이 영원히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도 올림픽을 왜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 자기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나가서 메달을 못 따면 그 다음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이 상금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한번 결정된 걸로 인해서 다시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거나 다시 이렇게 여기 만회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받는 이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건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하고 조금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나 또 생명의 면류관이나 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업적이 쌓여지는 것만큼 자기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으면 그게 이제 이미 점수처럼 쭉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은행에 우리가 어떤 이 귀중품을 이렇게 맡겨놨다고 할 때 비밀 금고에 그게 많이 맡겨놓으면 나중에 많이 찾잖아요. 적게 맡겨놓으면 적게 찾는 것처럼 자기 하는 것만큼 이렇게 쌓여가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와의 이 관계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고 서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자기가 손해보고 안 좋아지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원수가 돼버리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저 사람은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싫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의 면류관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아유 싫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자랑의 면류관은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은 되겠지만 확증은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랑의 면류관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언제나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랑의 면류관은 굉장히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긴장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은메달 따는 사람하고 실력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약간만 삐끗하면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메달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하고 좀 다른 것이 2인조 경기와 같아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일 여기서 메달을 못 따면 상대방도 못 따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준 사람도 못 따는 거예요. 단체전과 같아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하고 함께 따는 거예요. 못 따면 함께 못 따는 거예요. 2인조가 그러잖아요. 다 2인조가. 이번에 여기 컬링도
이미 4명이 뛰는가요? 4명이 이렇게 주전으로 나오는데 4명이 협력해서 동시에 그들이 메달을 따든지, 한 명은 아주 잘했지만 나머지가 못해버리면 못 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 계속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는 게 일종의 스토킹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짝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10년, 20년을 짝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하나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랑의 면류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 뭘 각오를 해야 되냐고, 뭐 다른 면류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섬겨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메달을 따려고 하는 운동선수들이 다 자기가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메달을 못 딸 거라는 걸 다 알아요. 편안하게 쉽게 메달 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메달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 어렵게 따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도 따려면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봤을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 끊어야 되겠다. 왜? 갈수록 손해만 보니까 하면서 그냥 관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 대통령이 각자 후보자 이 대선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피켓 들고 막 하고 막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다 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물론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도 있겠지만 거기서 아주 열심인 사람들은 나도 이제 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만 해도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도 그러고 뭐 이렇게 골프장 뭐 이렇게 사장이라든지 공기업 감사라든지 또 뭐 공무원 이렇게 수련원 원장이라든지 뭐 자리들이 어떤 공사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임원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이 대통령 선거 날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중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당연히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고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굉장히 많고 이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심지어 그러다가 뭐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면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도들끼리 안 싸우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안 싸우고 서로 사이를 좋게 잘 지내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내 이야기를 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것이 나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나는 참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의 봉사라든지 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저기 목사지만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는 하나의 어떤 여기 일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좋아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이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자기 이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만, 부모는 자기 사업을 안 도와줘도 자녀가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지내더라도 그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렇게 목회할 때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게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또 나한테도 기쁨이 됐고, 그 일에 이렇게 막 힘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쫓겨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뭔가 이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죠? 옛날처럼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쫓겨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되고, 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쫓겨나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정말로 나를 귀하게 또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더 힘쓸 수 있게 됐고, 또 뭐 내가 이전에는 정말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는지 잘 몰랐는데, 개척하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돼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수고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면류관의 가치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나가고 이렇게 형통하면 하늘나라의 면류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면류관을 얻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힘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잘 되겠구나 하면서 뭐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망을 가질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든 잘 못 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뭐 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도 괜찮고, 또 그 어떤 여기 상을 더 이렇게 많이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또 내가 뭐 이렇게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더 경험해서 상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권 캠프에서 일하는 분은 오로지 지금 대통령 이 선거일 그 하루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루, 그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도 많은 영광을 대통령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올림픽을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또 앞으로 4년 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은 4년 후에 있을 그 올림픽 그 날 자기가 이렇게 막 결승전에 올라가 가지고 메달을 놓고 막 이렇게 시합하게 될 그 날을 향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고시와 같이 어려운 걸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험 보는 그 날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날에 내가 잘하면, 또 그 날에 그 날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면 나는 반드시 그때 합격할 것이고, 그때 당선돼가지고 그때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날은 딱 한 날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다든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날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날, 예수의 날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제일로 중요한 유일한 날이에요. 그날 내가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게 되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쓰임을 받으면 물론 그때 상이 크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인 것뿐이고,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쓰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이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예수의 날, 주님의 강림의 날,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상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랑의 면류관만 생각해 봤다면, 그 자랑의 면류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참고 내가 그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죄 짓고 멀리 갔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있으면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축복해 주니까,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사실은 다른 면류관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예수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면류관과 모든 자리는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정말로 썩지 아니할 그러한 상급이고 면류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날에 우리가 받을 상을 다시 뒤집어 엎거나 그것을 가리거나 그것이 쇠퇴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날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이 강림하시는 예수의 날, 우리가 상 받는 그 날을 향해서, 그 한 날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미 역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고, 모든 것이 다 완전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